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의 길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도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도 절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땅 최북단,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믿음과 기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게 없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지방을 지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무슨 의미지? 전혀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뭘 했죠?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데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가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누가 제일 큰지,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지 그것 물어보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셔서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가장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100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고 찾게 되면 기뻐한다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누가 가장 큰 자인지 관심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자를 영접하고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서로에게 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남쪽 유대의 지방까지 이르십니다. 19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의 지경에 이르시니 아멘. 이제 북쪽에 있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남쪽 유대 지방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좀 지역을 좀 설명해 드리면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땅의 지도입니다. 위쪽이 갈릴리, 그리고 남쪽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서로 이렇게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그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올 때 가장 쉬운 거면 그냥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 요단강이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 바다까지 이어진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지나가서 남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방으로 넘어왔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이와 같은 루트로 남쪽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아까 1절 말씀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쪽에다 오셔서 요단강을 건너시고 유대 지방에 도착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9장 16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보통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시험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많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질문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진지하게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참 신기한 청년이었습니다.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좀 나이가 좀 지극한 그런 분들이 더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왜냐?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생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거기에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질 텐데, 신기하게도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함께 볼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청년에게 영생을 위해 다른 것 없다. 왜 나한테 물어보냐?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계명,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시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계명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이 반응이 참 당돌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아마도 이 청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배우고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당당하게 난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이와 같은 청년의 대답을 통해 젊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 이게 젊음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청년이신가요? 와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청년이라고 우기고 다니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젠 더 이상 청년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해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참 젊음, 청년이라는 건 그때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봄이 되면 이렇게 사쿠라가 피는 것처럼 확 피는 그 청년의 때인데, 그 모습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기쁜 마음,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오랜만에 청년들하고 가니까 제가 기운을 받고 오더라고요.
보면은 미흡한 게 분명히 보입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신나서 막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을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 말씀 보면 똑같은 부분을 마가복음 말씀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청년을 예수님께서 좋게 보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방금 만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율법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청년을 예수님은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까 성경 봉독할 때부터 제가 좀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무겁게 받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영생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정말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따르라. 제자로 이 청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청년의 이후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 거 다 갖다 팔면 어떡하지? 걱정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부자 아버지십니다.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름에 이 청년이 순종하고 응답했다면 이 청년은 아마 다른 제자들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고 바나바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경험하고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 예수님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좋게 보시고 예수님의 부르심까지 받았지만 결국엔 근심만을 갖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이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청년은 결국 자신의 많은 재물로 인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 청년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 부자가 아니라 할렐루야입니다.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천국 가는 게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 재물, 눈에 보이는 걸 섬기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본주의라고 하죠. 정말로 보면은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돈이면 다 될까요? 돈이면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보다 편안하게 많은 것들을 먹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을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함께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셨나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 사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반응이 당연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여러분 아시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란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이 뭐라고 물어보나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에 대해 청년은 자신 있게 내가 그동안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2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살인한 적 없습니다. 나는 간음한 적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얘기하는 청년이었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훨씬 높았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마음으로 미워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심판받는 것은 살인과 동일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보는 것만으로 간음한 것, 욕심을 부린 것도 똑같은 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본다면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이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이거는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부터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나아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부였던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그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말씀 볼까요?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청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천국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저도 난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일본에 한 6년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제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에 순종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오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 목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20장부터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비유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0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이 비유는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비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포도원의 주인이 이 품꾼을 포도원에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사람들을 데리러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침 3시에 또 6시, 9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시간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아침 9시 또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그때마다 나가서 사람들을 품꾼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게 그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11시까지 가는데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5시 이제 어떻게 보면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놓고 그때까지도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하루가 다 가고 품삯을 나눠줄 때 주인은 이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이렇게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한 사람의 일당만큼 그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받는 걸 보고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기대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 1시간 일했는데 이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야? 그러면 난 좀 더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는데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만 나누어 주십니다. 이 비유를 그냥 보면 이게 뭐지? 공산주의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일한 시간이 다른데 왜 똑같은 품삯을 받느냐?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결국 내가 어떠한 것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고 해서 그 행위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무슨 더 큰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면 감사함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